안녕하세요. 오늘은 리 스트로벨의 주장을 담은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뭐 천사나 악마 아니면 인사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죠. 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개인적인 경험담부터 연구 자료까지 꽤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당신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통찰, 그리고 좀 흥미로운 사실들을 뽑아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신기한 이야기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이런 주장들 뒤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또 소위 말하는 과학 만능주의 관점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만이 진실을 탐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뭐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과학만이 진리다 이 말 자체는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아, 그 주장 자체가요? 네. 이건 일종의 철학적인 선언인 거죠. 그래서 J.P. 모어랜드 같은 철학자는 과학의 설명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우주가 애초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 빅뱅 이전 같은 거요? 그렇죠. 아니면 인간의 의식은 어디서 왔는지. 또 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느끼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과학만으로 답하기 어렵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특히 그 의식 문제가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신경과학자 샤론 더릭스라는 분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뇌 활동하고 우리가 마음이나 영혼이라고 부르는 그 의식이 꼭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활동과 마음이 다르다. 네, 뇌파 같은 뇌 활동은 뭐 기계로 측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EEG 같은 걸로. 그런데 당신이 지금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 그 주관적인 경험 자체는 측정할 방법이 없거든요. 아, 그렇네요. 내 느낌을 남이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 그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가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존재,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이런 철학적인 논의를 넘어서 자료에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좀 놀라운 실제 경험담들도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적적인 치유 사례 같은 거요. 네, 그 바바라 스나이더 씨 사례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 네. 그분 이야기 정말 유명하죠.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 때문에 7년이나 걷지 못하셨고 사실상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거의 삶을 포기한 상태셨군요. 그렇죠. 그런데 한 4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후에 일어나 걸으라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목소리를요? 네. 그리고는 정말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죠. 심지어 시력도 돌아오고 마비됐던 근육도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하고요. 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인데요. 그냥 개인적인 주장이나 느낌이 아니라 뭔가 뒷받침하는 자료도 있나요? 네, 그게 중요하죠. 그냥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마요 클리닉의 진료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요. 아, 병원 기록이요? 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돼 있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아주 즉각적이고 완전한 회복이었거든요. 초자연적인 개입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 그렇죠. 크레이그 키너라는 교수님은 이런 기적 사례 수백 건을 연구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초자연적인 설명이 오히려 더 타당해 보인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렇군요. 기적적인 치유 말고 또 임사체험, NDA라고 하죠?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임사체험도 참 많은 이야기가 있죠. 죽음의 문턱에서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갔다 오는 경험 같은 거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검증 가능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한 여성분이 심장 수술을 받다가 임상적으로는 사망 상태에 빠졌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깨어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수술실 천장에 떠 있었는데 그 천장에 있는 환풍기 날 위에 신발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환풍기 날 위에요? 그게 보일 리가 없는데? 그렇죠. 보통 사람은 그 위치에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곳이죠. 근데 이분이 그 스티커 모양이나 색깔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확인해 봤나요? 네, 나중에 간호사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그 자리에 그 스티커가 있었다는 거죠. 와, 이건 진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단순한 환각은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의식이 뇌기능하고 분리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지속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뇌 기능이 멈춰도 의식은 있을 수 있다. 네, 단순히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헛것을 본 거다라고만 하기에는 이렇게 검증 가능한 세부 정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 존 보크 목사라는 분은 임사체험 사례 1000건 이상을 연구했다고요? 네, 그분 연구에 따르면 임사체험의 핵심적인 견엄들, 예를 들어 뭐 빛을 본다거나 먼저 간 가족을 만난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네.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사후 세계와 상당히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아, 종교적인 내용과도 연결되는군요. 들어보니까 정말 기적, 임사체험뿐만 아니라 뭐 천사의 도움으로 교통사고에서 구출된 목사님 이야기,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또 정신과 의사가 연구했다는 악마 비니 사례, 미래를 예견하는 꿈 이야기까지 정말 종류가 다양하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모여서 스트로벨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건가요?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인데요. 스트로벨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이런 증거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뭐 반박할 수도 있고 다른 설명도 가능할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하나 보면 우연일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초자연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 그러니까 이 누적된 사례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 양적인 측면과 다양성을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누적된 증거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리적인 현실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오늘 리스트로벨의 자료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여러 주장과 또 그 근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학 만용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요. 검증을 시도했던 실제 경험담들까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아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물론 이 모든 주장을 뭐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 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거죠. 네.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경험이나 증언들을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스트로벨이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처럼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